7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이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6장 사건은 요한복음 6장 2절 어디입니까? 3절 4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절 거기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이 시간은 약 50일쯤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이 끝나고 7장 이 사이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7장 이 50여일 기간에 기록이 없는가?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자, 6장 사건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 않겠다, 풍족하겠다, 부자 되겠다, 이 예수만 잘 이용하면 한통 잡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피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만 잡으면 돼 하고 줄기차게 예수를 따라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 되겠다, 나의 진실을 보여야 되겠다 하고 영적인 말씀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됐죠. 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요. 또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사단에게 잡혀 끌려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로다 하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자기들 본심이 드러났으면 내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헛거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믿음으로 돌이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을 들춰내신 영적인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 또 직분이 많은 장로나 신학하신 분이나 아니면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자기들이 믿음이 엄청난 줄 압니다. 근데 말씀의 거울에 그걸 딱 갖다 놓고 비춰보면 자기들 믿음이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 가짜라는 거, 너무 뻥튀기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주여 내 믿음이 가짜였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도 속고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하면 좋으련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집사님, 장로님 이러한 믿음 가지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거 믿음 내려놓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듭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학했는데 하면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 지금 그런 사건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비밀스럽게 몰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가 되었든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유승만아 너의 믿음 최고다. 제대로 된 믿음이다. 와 내가 감격했다 하고 인정할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내가 너를 절대로 몰라 도무지 몰라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이 내어쫓을 자이십니까? 세상 시험은요 기회만 된다면 10만 된다면 뭐 여러 번 10번 20번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통과 시험은 딱 한 번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딱 설 텐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한다면 여러분들 나 다시 이 세상 살게요 하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때 어떡하시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사단에게 속았던 믿음을 깨뜨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 좋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이 지적될 때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면 이거 잘못된 걸 깨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 책망하는 자를 정말로 비난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려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때 이들을 피하여 조용히 있을 때 여기 몇 절이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조심스럽게 자기 사역을 지금 숨기실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당신이 정말 참 선지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는 게 맞다면 숨어서 일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좀 해. 이 엄청난 일, 이 좋은 일을 왜 숨어서 하는 거야?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 하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의 사역을 도우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본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들이 친형제들입니다. 예수의 친아우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금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를 충고하는 말, 예수를 좋게 하려는 말 같지만 실상은 예수를 비우는 말이었고, 또 한 가지로는 당신이 드러나서 일을 해야 우리가 그 떡고물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일을 좀 더 해봐. 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귀신도 더 많이 쫓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당신 드러내면 당신 때문에, 형아 때문에 우리도 떡고물을 먹을 거 아니야 하고 예수를 비웃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이용하려 합니다. 예수의 아우들조차도 예수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 다른 유대인은 어떻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흠을 잡아 예수를 죽이려고, 너 드러나기만 해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오늘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7장의 사건은 배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좀 말씀이 어렵겠지만 저를 잘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방문하고 성전에까지 와서 꼭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죠? 그 3대 절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자기 힘, 의지, 방법으로는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 각 집마다 양을 준비해라. 준비했다가 내가 이날이다 하거들랑 그 양을 잡아서 먹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을 때 나왔던 피를 버리지 말고 간직하였다가 너희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고 너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양을 먹지 않고 양의 피에 덮여져 있지 않은 집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왔습니다. 근데 양을 먹고 피를 발라 그 밑에 머물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옛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유월절 양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옛날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에게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서, 아담 이후에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로마서 5장 11절로 17절로 21절 말씀 보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완벽하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뭘로 표현했냐면 힘들어 죽겠다. 운명 너무 고되다. 팔자. 운명과 팔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가 누르는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운명이라 팔자라 했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운명과 팔자 마귀가 찍어 누르는 것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마귀가 영원히 같이 될 감옥,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는 끼워졌고 우리를 누르고 저주하던 운명팔자로 우리를 저주하던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마귀는 끼워주고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해방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될 유월절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건져낸 사람들이 50일이 지나니까 그들 형편으로는 뭘 하게 되냐면 들의 밀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엔 77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신약엔 이게 오순절이 됩니다. 다섯도 열을 쏜 다섯이 10번 같습니다. 이때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첫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드디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를 끊으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듯이 구원받은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병도 고치고 하늘의 기적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월절을 통과한 성도들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오순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야 되고 성령으로 익어야 되는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이기게 되고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 기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부어집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과 너무 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또 초막절,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 말씀대로라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저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텐트, 초막을 짓고 이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텐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네? 근데 그냥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 살 때 이 텐트 생활을 할 때 40년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미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 그들에게는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은 왜 이 초막절을 지키셨는지, 그 의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살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셔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갈고리 언덕 십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 지불하셨습니다. 피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완전히 다 깨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너 구원 다 끝났어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말씀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살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초막절의 비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40년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알려면 어디를 또 봐야 되냐면, 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자, 7장 38절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는 어디라고 합니까? 광야는, 자, 저를 보셔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와 똑같다? 교회와. 하나님은 지금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한 것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떤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 교회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할 때 이들이 초막 생활,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가기 전에? 목적지 가나안에 가기 전에. 맞습니까? 오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 생활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초막 생활.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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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덮어서 안전하였듯이 이게 덮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바위가 터져 반석이 터져 생수가 왔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의 핵심은 초막 생활인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으셔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원수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을 완전한 초막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의 막이 우리를 덮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덮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속에 온전히 머문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아까 14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오르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믿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 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성경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천년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초막생활, 즉 예수에게 온전히 덮여서 예수와 함께한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 그래서 예수에게 덮임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믿음 생활을 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때가 되면 뭘 가지고 오냐? 자기 나라, 자기 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오셔요. 그때 이 믿음 생활을, 초막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집을 가지고 올 때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다 죽으면 천당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면 열처녀에 비유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만 예수님이 신랑 대신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영접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 가지지 않은 이 사람, 이 땅에서 초막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그때 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누구에게 속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삽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그 믿음이 되었는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당당히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여기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고 묻습니다. 제가요, 목사 걸랑요. 제가 모태신앙이 걸랑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끊이지 않았걸랑요. 아무리 해도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기 집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몰라. 나가라.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최고의 믿음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천년왕국을 갖고 오실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때 영원한 천국이 열리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했던 천년왕국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고, 믿으십니까?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 이 바깥 어둠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혼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혼란 고통을 이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기에 나중에 지옥을 가지 않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저곳에서 왕이 될 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도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의 비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냥 천국 갈래? 그 믿음이십니까? 예, 구원받아서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올 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여 나하고 혼인하자 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믿음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곳에 오신다면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주여 내가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여 나 스스로에 속았고 세상에 속았고 사단에 속았던 나를 끊어주고 깨우쳐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도 쳐야 되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무엇입니까? 다 먹고 마시는 거. 주여 자식 잘 되게,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여. 우리의 믿음이 좀 바뀌어지기를, 언제 이제 때가 되면 이 절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는 풀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 이러한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왜 건너뛰지 않고 반드시 지키셨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저 그 절기만 되면 밖에다 텐트 치고 우리 일주일 여기 살았어 이걸로 끝나고, 한국의 성도들은 이 초막절 때 추수감사절이 하고 헌금 몇 푼 하면 끝나고, 위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실까. 야, 내가 너에게 이 돈 몇 푼 받으려고 이 절기 지키라 한 줄 아느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꽁냥꽁냥 누워가지고 편히 있으라고 내가 이 절기 지키라 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인지 좀 헤아려보라. 이 설교가 추수감사절 때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터인데, 어쨌든 오늘 가다 보니까 나와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1년에 3차 6월절, 오순절, 숫장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 때만 성전에 올라가 지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1년에 3차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내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럼 구원받았다면 지금 나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익어진 사람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말씀에 비춰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나의 신랑 예수님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지금 초막절에 모든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가져갑니다. 황아, 초막절이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루살렘 갑시다. 성전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 아우들을 올려보내고 나는 가지 않으련다 한 다음에 홀로 비밀스럽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되어서 일주일을 하거든요. 중간쯤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시 그냥 숨어있지 않고 자기를 또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모양을 보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다 왜 이러지? 오늘 충격 받으셨습니까? 그럼 뒤로 좀 더 돌아가십시다. 설교를 더 충격받는 자로 돌아갔다 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자, 보십시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바다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럼 뭡니까?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건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더라. 자,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등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홍해에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를 보셔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침례의 비밀을 바울이 파헤쳤습니다. 침례는 뭐냐? 우린 자꾸 사람들이 세례하는데 세례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원하는 밥티스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로마서 6장에는 이 침례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란한 데가 죽었습니다. 욕심 많은 데가 죽었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 상처 많은 데가 죽었습니다. 죄악 헤매던 그 인생 나 죽었습니다. 과거 나는 죽은 겁니다. 예수 믿고 침례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엄삼순, 나 너 알아.
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뭘 하는데? 나는 예전이 없어. 어제도 없어.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항상 어제거든요. 지난날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앞날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난날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난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옛사람이 내 옛것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옛것이 죽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지난날을 생각지도 않는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는데,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들추십니까? 누가 됐든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우리는 절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지금 현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침례 첫 번째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낸 성령이 나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었도다. 옛것은 없고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저를 보셔요. 자, 애굽에서 모세가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한 가지 재앙이면 애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망할 엄청난 기적이었는데도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표가 되는 유월절 양을 통하여 이들이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마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저들을 탁 발로 차면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 발을 딱 깨뜨리면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즉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건너게 했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로 그들이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망할까 봐서 나가고 내몰았는데, 내몬 다음에 자기들 자식들을 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저것들 때문에 우리 자식을 죽었네. 이를 뿌득뿌득 가면서 내가 너를 그냥 안 내보내주지, 너 죽어야지 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놓았고 애굽의 군인들이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아무리 쫓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그 병거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흑암으로 딱 막아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아무리 쫓아와도 저들이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막을, 보이지 않는 막을 세워놓으셨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순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하나님의 막이 뚫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게 한 다음에 군인들이 이들을
찌르지 못하게 막을 쳐서 보호한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기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대로 뭘 주려고? 침례를 주려고. 침례를 주려고. 이들이 침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과거 여기에 다 묻을래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거 다 여기 묻을래요. 나는 종살이 없습니다. 이전이 없습니다 하고 여기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사람입니다 했어요.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웃기십니까? 홍해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침례 받기 원합니다 하면 작년에 받았어도 엊그제 받았어도 또 받는다면 또 줍니다. 왜냐? 이 침례가 연례적인 행사,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의 믿음의 침례로 잘 치러지면, 정확히 치러지면,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겪은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우리에게서 도망갔던, 눈에 보지 않던, 우리를 평생 찍어 눌렀던 저 마귀가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어머나 하고 도망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시원하지. 이제 나 자유 얻었네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갔던 마귀가 슬그머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끌고 갔듯이 우리를 믿음의 홍해, 정확한 침례로 들어오라 합니다. 정확한 침례를 받으면서 그냥 물에 들어갔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여,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확한 고백으로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이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고 믿음의 침례를 정확히 치러낸 성도들에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우리 가족의 장애물이 되었던, 나아갈 길 막아놓았던, 하늘을 막아놓고 주의 은혜를 회망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에서 다 묶여서 영원한 무적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히 통과한 사람만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듯이 이걸 정확히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확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정확히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건물 교회만 들어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진 하늘이 열리며 만나가 부어지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정확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에 정확히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정확히 받아먹고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침례에 정확히 들어오면, 믿음의 침례를 통과하면 그 믿음의 침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과거 여러분들이 죽은 만큼, 깨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괴롭혔던 원수 마귀는 깨어지고 결박되고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침례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 될까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신 차리셨죠?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이 6월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는 절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가르침은, 나의 교훈은 뭐다?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가리키는 것은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풀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 내용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없어요. 그것까지 있으면 엄청 지금 말씀을 풀기 편할 터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저건 말씀을 배운 자도 아닌데 글을 배운 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걸 알까요? 지금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 이 말씀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하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런가 보다 했었었는데 그를 배우지도 못한 예수가, 그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쏟아낼 수 있지? 아니,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제사장들도 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한 말씀을 어떻게 저 배우지 못한 자가 풀어낼 수 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야?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빨리 알아채야만 됐습니다. 에?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채리고 야,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구나.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지식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녹여내고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영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들이 눌렸던 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홍해를 지나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침례를 받게 하고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간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받는 거고 예수의 실체가 되는 성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은 바로 뭐야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풀어지는 예수님이 풀어낸 하나님이 녹여준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교회 생활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수여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무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고개만 끄덕였지 감동된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마음이 녹아진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떠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자마자 이들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오자마자 막 이들이 묶였던 게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오직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먹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위해 중보해 줄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불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나 읽었어, 알았어, 배웠어, 외웠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받으면 온 수마귀는 다 떠나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모든 묶였던 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 먹고 계십니까?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성경 그거 알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웠는지, 그 읽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서 묶여서 마귀의 종살이면서 풀려지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저거 배우지도 못한 자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녹여준 것이다. 저는 생명 다해서 제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녹여주고 풀어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불이 되고 성령이 되어 나타나게 되고,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그대로 선포하면 마귀는 껴지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책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에 의해서, 어떤 책에서 이 말씀을 설교를 조합해요 성도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귀에 듣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하고 돌아가지만 성령이 나타난 말씀이 아닌 인간의 사상으로 죽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귀는 좋았는데 삶의 현장에 영적인 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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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첫 성령이 나타나는 말씀을 먹여주려고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먹어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내게 먹여 주십시오. 그것에 위해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성령이 나타나는 말씀, 성령이 풀어지는 말씀, 성령이 불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혹 게으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게으른 저를 쳐서라도 야 이렇게 너의 양이 성령에 나타난 말씀을 먹기 원하여 갈급한데 목마른데 너 이놈아 뭐하느냐고 저를 때려서라도 게으른 저를 때려서라도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말씀을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은혜 받았어 했는데 뒤돌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이 한낱 지식에 불과한 이걸 왜 버리지 못하십니까? 지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삶 현장에 마귀가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며 그 영적인 강력한 진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하지만 지식적인 거 나 성경 이제 하나도 몰라 이제부터 제대로 먹기 시작할 거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내가 이제 먹기 시작할 거야 하고 여러분들 머리를 다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이 말씀을 먹어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광야를 교회라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황량하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교회 안에 황량하고 건조한 곳에 있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 교회에 들어온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난하십니까? 날마다 배고프십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서 배고플 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광야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죄, 상처, 마귀가 우리 속에 억지로 넣는 잘못된 거 나 탈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할 걸 이 뱃속에 썩은 것들을 예수의 보혈을 먹어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제대로 먹어낸 사람은 마음이 배가 고픕니다. 지금 마음이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제대로 먹으면 죄가 씻어지고 아픔이 씻어지고 상처가 씻어지고 자존심이 씻어지고 마귀가 내 안에 가득 넣은 쓰레기들이 다 씻어지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고 많이 먹어도 설사 한번 쭉 하고 나면 배가 고프듯이 예수의 피 제대로 먹어낸 사람은 피의 능력으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넣어놓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속에 잘못된 거 꽉 채우는 것 예수의 피 먹어낸 사람은 이게 다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 마음을 비워서 배고프게 하려고 먹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본 목적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내 마음의 썩은 것들을 씻어내려고 예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너의 마음 가난해져라. 너의 마음 가난해져라.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자꾸 마음 가난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실 무엇 때문에 배부르십니까? 물을 자신 없으십니까? 상처 때문에 배부른 분 많을 겁니다. 옛날에 말이야 당신이 예전에 그 상처 때문에 배불러가지고 피똥 싸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인생 피똥 싸지 마시고 보혈 먹어서 과거를 다 씻어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침례 통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보혈 먹어서 마음 다 비워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예수의 피로 다시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소서 내가 배고픕니다 한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막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이게 광야 교회의 핵심입니다. 배고파야 되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고 늘 배고픈 건 뭡니까? 이 속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은 다 삶의 현실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마귀가 준 걸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채우기만 하면 이 삶의 현실까지 저절로 보게 되는데 믿으십니까? 이 광야 교회의 핵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교회에 올라가셔서 주신 말씀, 그거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만 먹여 주십니다. 그 중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 예수님이 지나셨던 초막절을 지나면서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깨달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변화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정확한 침례 속에 나오라 하십니다. 영적인 침례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이전 것은 다 죽어지고 끝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만이 광야교회에 정확히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 이런 초막절의 비밀을 모르고 침례의 비밀도 모르고 이때 우리를 따라오던 귀신이 다 껴지고 결박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다 보니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짓누르는 허무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초막절의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가 끊어지게 하시고 침례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완전히 다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광야 교회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먹으며 마귀가 내 속에 쌓아놓은 더러운 똥들을 썩은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고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만 채워주십니다는 믿음 본질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나갑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이 완벽한 은혜를 드리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